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밭을 샀습니다. 경작하려고 밭을 가는데 항아리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이 보물 항아리였습니다. 엄청난 보물이 항아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보물을 두고 누구의 것인가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밭을 산 사람은 원래 주인의 것입니다 하고 또 밭주인은 밭을 산 사람의 것입니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쟁론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임금님께 와서 송사를 부탁드립니다. 때마침 이 나라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 랍비를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그 송사의 판단을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밭을 산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고 밭을 판 사람에게는 딸이 있으니 결혼시켜 이들에게 그 보물 항아리를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재판을 마치고 나서 이 랍비가 임금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셨겠습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두 사람을 다 죽이고 내가 보물 항아리를 갖는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 올바릅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대단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어렸을 적에 읽었던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임금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둘을 죽이고 자신이 갖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올바릅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 판단에는 나름의 정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혹은 맞다라는 내가 가진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정의는 언제나 정의롭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정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공격받게 되면 불편합니다. 아니, 불편함을 넘어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은 아주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정의는 모세 율법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고 있었다고요. 음행하다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여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여자를 끌고 왔을 때는 자신들의 정의, 확실한 신념에 차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들었던 돌을 하나 둘 버리고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는데 무슨 말이 많아 하는 양비론과는 다릅니다. 그 현장에서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라고 했다면 저에게까지 화를 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정의감에 휩싸여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이 화의 정체, 분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나는 의롭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 사람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랬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욥입니다. 욥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질병이 생겼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깨진 기와로 그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자신이 의롭다는 확신에 사로잡히자 하나님까지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의의가 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분노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사울에게서 찾을 수 있죠. 청년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분노가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서 그가 박해하던 예수를 만나게 되죠.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신념, 그 확신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분노의 강도는 훨씬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 나와 금식을 질문했던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 항변한 사람들이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라고, 누가복음에는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당시 아주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수많은 질문 중에 하필 금식이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기의, 그것은 금욕입니다. 사람들은 금욕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신부들이 결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대단히 존경스럽게 봅니다. 금욕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하고 싶은 욕구를 제한하는 것, 이것을 대단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금욕 중에 최고의 금욕, 금식은 자기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이것을 두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는 이렇게 분명한데 당신의 의는 도대체 무엇이요? 당신의 의는 의라고 할 수 있겠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금식을 들고 나온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생배 조각을 헌옷에 갖다 붙이면 잡아당겨 헌옷이 해지지 않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한 가지 원리가 있죠. 너희가 들고 나온 의, 그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작정합니다.
이제 이전에 속하였던 바와 같이 육신에 따라 아는 것을 그만두겠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것은 금식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전통이었고요. 옛 구습 가운데 최고의 자기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담을 수 없었어요.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의를 덧입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 구원이다 선언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저변에 불편한 마음들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못마땅한 것들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라는 불편한 마음을 넘어서 어느 순간 적잖은 분노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꼰대가 되었는지 요즘 들려오는 찬송을 들으면서 찬양 가사가 조금 못마땅했어요. 가사들을 살펴보니 온통 등장하는 내용이 나밖에 없더라고요. 마치 주인공이 나인 것만 같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용납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 온통 나로 가득 채워진 찬양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불편함을 넘어서 반감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그 찬양에 겨워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가진 구원,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아는 신앙, 여기에 갇히게 되면 분별하지 못한 채 죄다 판단하게 됩니다. 분별과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분별과 판단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긍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정의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해서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라 권면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정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변화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은 내 의지가 꺾였다는 겁니다. 내 의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하게끔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믿음, 내 판단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는 신랑과 함께 있음에도 금식해야 한다 주장할 수 있는 자들로 전락할 수 있어요. 생배 조각을 나의 오래된 헤어진 옷에 기우려는 노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새 복음을 나의 이 헌 가죽 부대에 담느라 부풀어 올라 터져버릴 위험성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건 아니에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면 그때는 금식하라 말씀하셨죠. 물론 이 금식이 나의 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연약하여 넘어지게 되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시는 주님과의 동역을 위해 금식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의 의가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신념, 확신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분노의 정체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빙자한 하나님 없는 마음, 긍휼 없는 마음은 아닌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참되신 의로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